제가 속한 교단에 친교회에 교제하는 목사님의 자녀가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네.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녀들한테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인생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의 어떤 면을 좀 담고 싶다. 이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저는 그 영향력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영향력 레시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앞으로 5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이 좀 길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건져 올린 영향력 레시피예요. 너무 기니까 영향력 레시피로 이렇게 주보에 줄여서 나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줄이면 어떨까요? 사건영시. 네. 괜찮지 않으세요? 뭔가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사건영시가 계속됩니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영향력 레시피의 첫 번째 레시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땅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올 한 해에 정말 한계에 부닥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민폐 끼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패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가 올리브산인데 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온 것은 4절,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교제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계속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예전에 제자들 같았으면 그냥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보다 안전하고 익숙한 자기네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선교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금도 어떤 사람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십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어느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군가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상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몇 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이게 막 너무 복잡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아니었었어요. 근데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게 친구인 자네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재기 목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그 설교 시리즈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 듣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근데 한 외국인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가 자기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뭔가가 자기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막 보게 되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도 안 정했는데 너무 기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축하를 해주면서 그 친구 집 가까운 곳의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선배 중에 J.P. 모어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기독교 철학자고 아주 유능한 변증가입니다.
이분은 감성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냉철한 그런 사람이에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성과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은 좀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때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독교 부흥의 주 요인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여러 가지 뭐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게 해드릴까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태국인인데 어떤 그 칼라신이라는 지역에 어느 불교 마을에서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추수를 거의 망치게 됐으니까 당신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해줄 수 없겠냐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달에 비가 내리면 그 마을에 134가정이 있는데 자기들이 전부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신자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사흘 동안 온 신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나흘째 되던 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134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계세요? 사실은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 보고 막 박수 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듣고 박수 쳐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학주의에 자꾸만 빠져가지고 냉소적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부터도 스스로 그것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멸하지 말라고, 끄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불신으로 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라고 말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을 네가 만든 상자 안에 가두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는 또는 보지 못하는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아무 힘도 없이 들이지 않고. 그분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동안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대하는 믿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또 다른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120명 정도 되는 다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략회의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짬뽕밥 먹으면서 교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략회의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릎부터 꿇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냥 시계 보다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 번역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개척 시절에 너무 그때는 절박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2-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요즘 같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2-3시간 기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갔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약 10일간 마음을 합하여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10일간 수양회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한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러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받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이 모여있는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위협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초자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이방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나열하자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17세기에 독일 교회가 교리 논쟁하고 정통 논쟁하면서 생명이 없어져 가고 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일 교회가 살아났어요. 기도 때문에.
미국의 영적 지도를 바꾼 대각성 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진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멍하고 살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무디의 부흥 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YMCA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인 스펄전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아래층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로 불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도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님은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역사하셨어요. E.M. 바운즈가 말했던 경고가 있죠. 제가 몇 번 소개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경고가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연약한 우리가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 중에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생학습마을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예배당 의자를 다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앉고 있는 그 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의자가 사실은 이거 좀 무겁거든요. 근데 이 김철기 전사님이 양손에 2개씩 4개를 손에 번쩍 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손에 하나씩 2개씩 들고 옮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자를 옮기는 거 보고 어떤 자매가,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에 바쁘실 텐데 목사님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 김철기 전사님은 4개씩 들고 이렇게 막 그때 옮겼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2개도 들고 끙끙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담임 목사한테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철기 전사를 불러가지고 2개만 들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앞으로는 의자 드는 일은 허성우 전사한테 맡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막 팔이 빠지더라도 8개 들고 확 나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2개만 들고 옮겼습니다. 뭐냐 하면 제 힘의 부족함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김철기 전사님과 저와의 힘의 차이를 제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력과 권력과 모든 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분은 한 번에 여기 있는 의자를 다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의자를 다 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께 아뢰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기도에 헌신하시나요? 힘을 써서 기도한 적이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힘 있는 사람 좀 줄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힘 있는 사람 어떻게 좀 알아서 줄을 대려고 너무 노력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막강한 하나님께 줄을 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셨는데,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계속 제 귀에 요즘 뱅뱅 도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못해도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에 힘쓰지 않나요? 2016년도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며 온도 조절기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송구 영신 예배나 성탄 이 행사 같은 데 사람이 가장 모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목장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온도계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 힘들 때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며 기도에 힘씁시다.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자꾸 인용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경하게 들릴지라도 그분 탓하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두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뒀다가 어디에 쓰시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른 기도회에 참여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차원을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기도하면서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로 인해서 생긴 12사도의 결혼을 메우는 일이었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을 뽑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시죠.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밭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11명으로 사역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한 명을 더 뽑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시편 말씀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명의 충만한 인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때 그들에게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뜻임을 인식했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사역 초기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단강에 이렇게 침례로 잠기게 하실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12사도의 결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 과정 중에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느 교단 총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부끄럽게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돈 돌리고 돈봉투 돌리고 무슨 부정선거 시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뽑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 누구도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뭐 좀 절박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면 자기 독약 먹고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독약을, 약병을 하늘로 들어 보이면서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만약에 이때까지 안 들어주면 내가 이 약 먹고 확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 말하는 순간에 약병의 뚜껑이 기적적으로 열려가지고 그게 그냥 입에 확 들어가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했겠냐마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하지만 순종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과 더불어 순종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합니다. 꽁치 구워달라고 하면 몇 개 먹을 거냐고 묻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제 아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 것 같았는데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아름답게 제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나 같으면 진짜 그런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 아내에 대해서 존경심이 막 드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을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2016년 새해부터는 윤 목사님처럼 아내를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해가 가고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노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라라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가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찬양할 때요.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성가대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 순서 중에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초청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도 아니고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큰 교회고 예배가 막 중계로 실시간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예배 순서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성가대를 중단시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도 어리둥절했고 본인도 너무 어색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신발라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10대 남동생이 너무 말썽을 부렸는데 이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짐 신발라 목사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보자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뉴욕 관광 가자고 꼬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데리고 가서 주말에 뉴욕을 관광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배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들어왔지만 또 곧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도 못 듣고 간다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있는데 신발라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순서도 아닌데. 근데 더 놀랍게도 자기 동생이 그 말씀꾸러기가 스스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완전히 딴판이 됐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전화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어색함을 무릅쓰고 예배가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과 개인적인 감동과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분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장과 능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나가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천대받는 세리들이 이보다 더 어떻게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2016년도 새해를 사도행전 2장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행전 1장의 이 제자들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과 냉소와 패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먼저 순종합시다.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내 인생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